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막터의 확장은요, 단순히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뭐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늘어나는 게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확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확장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 담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담을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뭘 담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뭘 또 받아야 돼요? 부흥을 받아내야 돼요. 이걸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과 우리 지생이 어저께 시티 다녀오다가 좀 나눴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부활절 기간에 했던 특세하고 또 올해 신년에 하는 특세랑은요 좀 느낌이 달라요. 작년의 특세는, 그 부활절 특세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냥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번 또 신년 2010년 시작하면서 하는 이 특세는요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목적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쩌면 좀 부담될 수도 있고요.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아멘. 이제는 실제로 내가 확장되어지고 또 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들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고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여러분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면서도 또한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초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거를 막 억지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명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된 자들은 이 부르심을 이루는 군대와 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또 믿음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Do not hold back. 아끼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끼지 말라. Do not hold back. 아멘. 자, 본문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휘장을 넓게 펼 때에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렇게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영어 성경은요, 처서의 휘장을 넓게 펴라, 그리고 do not hold back, 아끼지 마라. 그러니까 let the curtains of your habitation be stretched out, 그리고 나서 do not hold back,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휘장을 펼치는 것을요, 운동할 때 스트레칭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스트레칭할 때요, 스트레칭이 잘 되려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충 하면 스트레칭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스트레칭 합시다. 이건 스트레칭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서 아끼지 말라, 오늘 제목인 아끼지 말라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문에는 이게 주저하지 말라, 움켜쥐고 있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보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그 말인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전심,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전심. 이 전심은요, 온 마음, 온 정신, 온 힘을 다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요, singleness of heart라고 표현해요.
singleness of heart.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은 거죠. 싱글하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눠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끼지 말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밭을 갈던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몰던 소를 잡고 쟁기를 쪼개서 장막을 만들어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요 고기를 삶아서 주변 사람 다 나눠주고요 어떻게 엘리야를 따라가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의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엘리사의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막상 팔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드리기를 막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하나님의 안 드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안 드리려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었어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이 전심, singleness of heart,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 손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손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 손은 다른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 반쪽짜리 원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저 땅에 대충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 오늘 만나주시면 좋은데 아니면 내일 만나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요 뭔가 약간 그 플랜 B를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불안해. 뭔가 이거 좀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은요 플랜 B를 세워요.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껴두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뭐예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저에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주님께 내가 드리지만 다 열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만큼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무리 없이 드릴 수 있는데 더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시간이든 재정이든 마음이든 여러분 대부분은 주님께 맡기는데 전부는 맡기지 않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 사울이요 반만 순종합니다.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보니까요 그 아말렉 왕 그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좋은 소 좋은 양들도 남겨놔요. 명분이 있었어요. 이유는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니까 아까우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이제 살지 못할 거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도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중간에는 얘기들을 다 건너뛰고서라도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의 대답은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막터의 확장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죄와 저주의 묶임 가운데 절망과 죽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안에서 이 장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헬, 빛이 있는 곳, 밝게 비추는 곳,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뻗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막터의 확장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넓어져야 돼. 그러면 싸워야죠. 여러분, 이 장막터의 확장은요, 나의 행복, 내가 좀 더 편안한 삶, 더 better life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갈 길을요 끊어버렸잖아요. 이걸 배수진을 쳤다라고 하죠. 돌아가지를 않겠다고 하는 것을요 그냥 결단해버린 거예요. 아끼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전부를 걸었어요. 열왕기상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아멘. 주님은요, 이 확장의 시간에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뭐예요? 네가 가진 것, 너에게 있는 것,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말라는, 여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Do not hold back. 주저하지 마. 움켜쥐고 있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total surrender예요. 전적인 항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주님이 하시고 이 정도는 좀 기다려주세요. No way.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전적인, 어떻게 보면 전적인 신뢰라고 말하지만 좀 더 분명히 말하면요, 믿음은 전적인 뭐예요? 항복인 거예요. 아멘. 항복은 뭐 두 손 드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두 손 드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처럼 그냥 줄에 매어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요, 이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은 우리를 거짓과 이 쾌락과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미혹해서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염려, 근심, 좌절, 낙심, 절망의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은요 어두움과 죄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은 이 모든 묶임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처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기쁘게 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장막터를 넓히는 그런 인생,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장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옛 방식,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는 자기의 길을 한쪽으로는 열어놓고 이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닫아야 돼요. 여지를 두지 않아야 돼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마음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믿음으로의, 이 믿음으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장막터의 확장은요, 그래서 적당히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여러분 스몰처치가 배가 될까요? 적당히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예배 장소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 뭐 건물 구입 안 돼요. 적당히 상황 보면서 어떻게 선교지 필드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적당히 대충은요, 대충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 아니요. 이 적당히 하고 이 변화와 성장은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결단하시고요, 장막터를 넓히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 걸어야 돼요. 아멘. 전심을 다해야 돼요. 한 손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다른 한 손은 내 것을 움켜쥐고, 이걸 사실 반쪽짜리 믿음, 근데 사실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주님 따를 수 있는 이 믿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지금 내 손에 있는, 여러분 정말 좀 지혜로워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거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될 건가? 아니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과감히 내려놓고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건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든지 엘리사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든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우리 손에 있는 거 막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히려 내 손에 더 큰 거, 더 귀한 걸 쥐어주기 위해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요, 기적과 같이 장막터 확정을 이루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믿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요.